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 역시 이러한 언약 그리고 성취라는 커다란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지는,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김회건 목사님의 책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점령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일환이며, 둘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땅 원주민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즉,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일곱 부족이 신흥 이주민인 이스라엘에게 패퇴당하여 땅에서 그 소유권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땅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이전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땅을 잃고 추방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상실될 수 있는 조건적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부단한 순종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점점 상실해 간다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그 내용을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나안에 땅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던 바로 그때, 그때는 땅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 43절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그만 교수님은 이처럼 땅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소유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어서 문제라고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무엇인가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어김없이 우리의 욕심도 함께 둥지를 틀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자리 잡게 됨을 보게 됩니다. 레위지파가 그러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에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순으로 각각의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 모두 48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처음 시작되는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사명이 가장 먼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책임이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20절부터 26절, 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어떤 영역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는 문제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에 오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주제인 이러한 약속과 또 성취, 이것은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마지막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붙잡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응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